근간에 이 몰입이라고 하는 주제로 책들이 몇 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즘에 직장 생활할 때에도 선호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멀티플레이어를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다 잘하는 거죠. 근데 이 책은 그 얘기가 아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한 가지에 몰입을 해야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제 그런 주제로 책을 썼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특히 교육자들 같으면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래요. 많은 일을 좀 잘 해내야지 담임 목사님들이 좋아하고 능력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목사 그러면 슈퍼맨처럼 여겨져요. 뭐 운전도 해야죠, 찬양도 잘해야죠, 때론 지휘도 할 줄 알아야죠, 설교도 잘해야죠, 아이들도 잘 가르쳐야죠. 세상에 이런 능력자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담임 목회를 이렇게 조금 제가 맛을 보니까 다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그 중에서 잘하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게 뭐냐? 설교냐? 아니면 뭐 행정이냐? 아니면 신방이냐? 아니면 인품이냐? 인품으로 목회하는 분도 계셔요. 다 잘 못해도 한 가지 일에 몰입을 하고 집중하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팔방미인이 어때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알고 보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도 한 가지를 파고 들어가면 박학다식한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분 치고 깊이 있는 지식이 있는 경우 별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만 딱 붙들고 파고 들어가면요, 그 저변에서 다른 학문들을 만나게 돼요. 깊이 들어가는, 몰입하는 거죠.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몰입하는 거, 집중하는 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잘하는 거. 이게 성경적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기도 제목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주님이 먼저 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먼저 구할 것을 붙들고 한 가지만 기도해 보세요. 혹시 뭐 많은 거 기도하는 거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많은 거 구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를 여러분 구해 봤는데 이런 은혜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구했는데 구하지 않은 것을 갖다 놓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미처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마음만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앞에 놓아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필히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 또 그의 나라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것을 허락해 주셨던,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그 돋보기 있죠. 돋보기를 상상해 보시면 이 표현이 이해가 돼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돋보기를 가져다가 놓으면 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이 빛의 조각들을 이 돋보기가 모으는 거죠. 하나로 딱 이렇게 모으는 거. 이게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저녁 기도에 힘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딱 똘똘 뭉쳐져 가지고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거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것은 많은 거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놓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똘똘 하나가 되어서 오직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는데 더불어서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능력이 임했어요. 지혜가 임했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누구도 이 사람들의 말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능력이,
성령을 구했더니, 성령을 받았더니 그 후에 모든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성령을 받았더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 하나를 구했습니다. 하나에 몰입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외의 것을 다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성전 짓기 전에, 두 번째는 성전 짓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이 내용, 온 마음으로 집중하는 거, 몰입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22절을 한번 보면 간청을 하는데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요. 이것은 기도한다는 말이죠. 간청한다는 말이죠. 구약 성경에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는 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니다. 간청하는,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나의 원함을 주 앞에 아뢰요.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기도는 하나님의 원함이 나를 통해서 관철되는 게 여러분 기도예요. 우리는 그걸 구하는 거예요.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서로 얽혀가지고 삶이 펼쳐져요. 우리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원은 좋은 일만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을 우리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원함이 여기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원함은 뭐냐? 우리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앞에 보여 좀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함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원함. 우린 내 눈앞에 당장 좋은 것을 원하지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어요. 편한 일도 있고 고생길도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시는 지금 삶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 내세요. 안 좋은 일이 조금 있어도, 불편함이 있어도 우리는 주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그 끝에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과부가 보리한 재판장에게 계속 가서 간청하는 거예요. 보리한 재판관은요 귀찮아서 들어줍니다. 근데 그 본문의 요지는 뭐냐면 보리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원함을 들어주었는데 너희의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냐? 하나님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얼마든지 들어주시느니라.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거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원함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를 구하는 거, 한 가지. 하나님의 원하심, 그게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23절 봅시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어떤 마음입니까? 온 마음으로, 여기 전심으로 그런 말이에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온 마음입니다. 온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온 마음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여러분 삼손의 머리털이 능력의 보고였습니까? 삼손의 머리털을 잘랐더니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 머리털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명입니다. 이거는 삭도를 머리털에 대지 말아라는 명령이에요. 거기에 순종하면 능력이 항상 머무르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능력이 떠나는 거예요. 선악과 자체에 독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먹어서 죽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계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털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했었어야죠. 그 비밀을 발설하지 말았어야죠. 머리가 깎이지 말았어야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눈이 뽑혀요. 그리고 맷돌을 돌려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런 말을 해요.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머리털이 다시 자라서 삼손에게 능력이 회복될 조짐이 보이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삼손이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회개하고 있다는 마음.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는 말은요, 삼손의 마음이 이제 여호와를 향하여 온 마음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니까 구하옵나니 이번만 삼손이 죽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해요. 온 마음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신뢰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몰랐던 삼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이번만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삼손에게 다시 능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온 마음이 능력이에요. 온 마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온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온 마음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온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도 기적도 축복도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일에 전심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을 마술사 시몬이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온 마음으로 빌립을 따랐습니까?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와, 이 사람 보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네, 이런 마술을 할 줄 아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그걸 따라다녔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한 마음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이 아니라면 그것이 바르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든지 마술사 시몬과 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성령으로만 충만합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합니까? 하나님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더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 외에 무엇이 내 안에 차지하고 있어요, 자리를? 온 마음이 아닌 거, 이게 바르지 못한 마음이라 성경은 말해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은요 쉐마 들으란 말이에요. 샤마 들으란 말이에요. 뭘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온 마음 안에 주를 향한 마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의 말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거인들을 내쫓을 수 있느냐? 어떻게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나라가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을 신명기에 모세가 말했어요. 그 중심에 이 쉐마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면 족하니라. 그것이면 충분하니라.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향하면 그 땅을 차지하며 거인들을 여호와께서 내쫓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늘 문을 여호와께서 여시고 내리셔서
기름진 풍요를 너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이 나라가 영원토록 번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험한 세상 여러분의 앞길을 무엇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으며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온 마음의 능력이에요.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가 몰입할 수 있다면, 집중할 수 있다면, 구할 수 있다면 그가 이기게 하십니다. 그가 길을 여십니다. 그가 도와주십니다. 그가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가 몸을 치료하십니다. 그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근데 온 마음 되고 싶은데 안 돼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정금같이 여호와만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만 가득할 수가 있겠는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여기는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주의 종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 누구 손입니까 이게? 다윗의 손이 아니고요, 솔로몬의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성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 손으로 지어져요. 왜 성전 이야기합니까? 성전은요, 이 더럽고 잡다한 거 이거 다 치워버려야 되는 게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거기 온갖 더러운 것들을 주님이 채찍으로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청소를 하세요. 성전을 이래야 하느니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그러나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성전의 모양새가 그랬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성전은 한 번도 깨끗했던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 개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만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이었습니다. 잡다한 것이 없었습니다. 더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했으며 하나님께만 순종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었어요. 그가 첫 스타트를 끊었어요. 이제까지는 없었던 참 성전이 왔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성도들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주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주의 손으로 책임질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성전답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은 원입니다. 그러나 잘 안 돼요.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과 잡다한 것들, 우상들을 주의 손으로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만드신 성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27장 5절과 6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단을 쌓아. 이 제단은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단 위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은 어디에다? 에발산에다가. 에발산은 민둥산이요, 저주의 산이에요. 그러나 한편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그러나 왜 이 성전을 에발산에 세우라는 것입니까? 이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여기를 성전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만들 때 그 돌을요 쇠 연장으로 다듬은 돌 쓰지 말아라. 사람의 손으로 다듬은 돌 쓰지 말아라.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서 지으는 것 아닙니다. 사람 손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짓는 것이기 때문에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손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 손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내가 노력해도 안 돼요.
이 성전의 대척점에 서 있는 건축물이 바로 바벨탑이었어요. 바벨탑을 하나님 왜 무너뜨렸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벨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쌓아서 하나님께 다다르기 위해서. 그건 성경에 통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정없이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 하나님 손에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내 손으로 지어보려고 했어요. 가차없이 무너뜨립니다. 교만입니다. 은혜에 대한 대항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주의 백성 되었고 은혜로 세워져 가는 인생들, 주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시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께서 성전으로 온 마음 되게 만들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25절로 가봅시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거기까지 행하기만 하면, 이 조건이 나오는 거잖아요. 조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이었던 것처럼 너희 후손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충성하면 이 나라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리라. 조건으로 설명이 됩니다. 근데 왜 조건이냐? 구약 성경에 다 우리 아시다시피 조건이에요.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재앙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무조건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율법이 오는 거예요. 조건이에요.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으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는 조건이 놓여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온 마음이면, 여호와를 사랑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 경험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 이후에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강제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성전 만들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인격으로 존중하신다는 뜻입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말리지 않았어요. 막지 않았어요. 죽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자유예요. 그러나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 가봐요. 10장 10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 70년.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은혜 받았으며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아직 연약하며 어렸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온 마음을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데 온 마음이 아닌 빈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은 이스라엘이 져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끌려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거기서 자기 백성을 주의 손으로 만드셨어요.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에요. 70년 포로 생활은요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디서 온 마음이 됩니까?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돼요. 그러나 그 책임지는 자리, 고난의 자리, 형벌의 자리, 채찍의 자리, 회초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회개합니다. 삼손처럼 돌이켜 온 마음이 됩니다.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미래의 소망을 맞이하게 되는. 왜요? 하나님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했거든요.
세상에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자녀 삼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온 마음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성전으로 지어가시고 우리로 복을, 소망을 누리도록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포로로 끌려가 가운데 책임지십니다. 성전 만드십니다. 온 마음 되게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세요. 여러분, 그림 하나 보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렸던 그 책에 나오는 그림 제가 캡처했어요.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한 원리입니다. 수면 위에 떠올라 있고 감춰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요, 목적의식이에요. 세상에서도 집중하기 위해서는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거기서 또 우선순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냐, 뭐가 나중이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열매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똑같이 적용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생 동안 여러분을 붙들고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며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신 게 그 씨름이에요. 온 마음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환도뼈가 부러져요. 그러나 그걸 승리했다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여러분, 그게 승리예요. 그의 앞뒤는 하나님이 보장하고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받았는데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은혜와 역사요. 문제가 해결되고 제거되는 역사입니다. 에서가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앞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삶이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러분을 성전으로 온 마음으로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